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말 그 친한 친구는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얼굴 그리고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친구를 취미를 통해서 또 학교 친구, 또 회사 친구, 여러 가정에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친구는 세상 친구랑 다르게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물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의 친구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사도 바울들이 성령님께서 여기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라, 그 음성을 받으면서 마케도니아 지방 피리포까지 도착하는 장면까지 배웠습니다. 잠깐 그 구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네, 그 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라고 단어가 시작하는데 오늘은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유대 문학 속에서는 밤에 또 한밤중, 그것이 소망 없는 시간입니다.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한밤중 정말 절망적이다,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한밤중, 우리 인간으로서 소망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들이 생각으로서는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정말 여기까지 왔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혼란의 시기 때 성령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기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케도니아 피리포였습니다. 거기에 도착했는데 새로운 페이지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하고 또 학교 새로 시작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가 새롭게 시작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상담하고 또 전문가에서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항상 페이지가 새롭게 될 때마다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페이지로 들어갔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것을 있는지 찾아갔습니다. 그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루디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찬사를 하고 또 옷에 대해서 간령한 예쁜 옷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면서 이 세상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돈을 벌면 그것으로 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아직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가족들이 우리는 이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날 때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 한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돈에 대해서 한산 생각하는 사람이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면 그게 오래 안 갑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 그쪽의 사람은 올 것이고 내가 돈 없으면 그리고 저쪽의 사람이 돈 없으면 그게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또 감옥에 들어가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하나님께 감사를 넘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울이 그때까지는 다른 가치관 내가 소중하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을 기대하고 명예가 중요했을 때 그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을 때 그런 친구들이 만났지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랑 만났을 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위해서 나는 살겠다. 이분 위해서 산다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원고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원고를 읽으면서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한 친구 마음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라인으로 보냈습니다. 괜찮냐고, 다이조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줬는데 지금 유혹 속에 있지 않냐, 잘하고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답이 없었습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답이 없었습니다. 3부 예배 바로 전에 답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 선교지에 있다. 너는 괜찮냐? 너는 유혹 속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해 줬더라고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 길은데 나의 삶을 채워주는 3명의 친구, 빌립보 교회로부터 배운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우리 모두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있다. 나는 그 친구가 있다라는 사람은 주님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가치관에 대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친구는 나는 아직 없다라는 생각은 그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계속 보시니까 알다시피 좋은 일이 생기면 다음에 뭐가 올까요? 시련이 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시련이 옵니까? 기도하는 중간에 시련이 왔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또 기도하러 나가는데 어느 축복이 아니고 약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귀신 들인 한 여자아이인데 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말로는 온나도레라고 써 있습니다. 이상한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맞아서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그 여자를 통해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용하고 있는 나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사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이 점을 보는 것이 되게 좋아합니다. 으라나이죠. 신문에도 있고 잡지에도 있고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으라나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카주얼하게 귀엽게 그 으라나이가 있는 사회죠. 그런데 동교오늘이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점을 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으라나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2024년도 9월 22일 3시 오늘부터 우리 다 함께 안 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오늘 다 함께 결단합니다. 으라나이 점은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아멘가 하나도 없네요. 제 한국말 이상한지 여러분 아멘 안 하고 싶은지 조금 신기하지만 여러분 그 점 제 한국말 이해하시죠? 괜찮죠? 으라나이죠. 으라나이 뒤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 과거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은 그런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다. 그 시간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2024년도 9월 20일 3시 오늘부터 우리 다 함께 으라나이 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 여인이랑 만났는데 조금 그 유니크한 자매였어요. 그리고 그 여인 이상했어요. 왜냐고요? 바울들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극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대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영들이 영세계에 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18절을 보면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말로는 난 이치 못 곤나고 또 쓰는데 고마리 하테다 파우로와 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목소리 이상한 거죠. 맞는 말이지만 마음이 영이 다른 것이죠. 그런 세계가 우리 안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거룩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괜찮습니까? 정말 올바른 영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시련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뭔가 막히고 있고 찬문을 열고 싶지 않고 숨어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 안 하고 싶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있는 혼란의 영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찬문 열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차게 예수님 앞에 열고 예수님이여 성령님이여 내 마음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성령 하나님이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집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우리의 중심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어둡게 하는 모든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여 사랑의 성령 하나님이여 평강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을 우리 일터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피리포가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께서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고 그 여인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피리포 사회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은 존재들이 그룹들이 바울들을 핍박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 핍박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갈등 지금 세계에도 우리는 벌일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 친족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돈이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는 마몬, 돈을 갖고 싶고 돈으로 지배하고 싶고 결국은 돈이 나를 지배하고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에도 깨질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근데 돈이 우리를 관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돈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11조를 하라고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으면서 매일매일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바다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네, 돈 벌 소망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잡고 있었고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같이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여인 루디아의 지방이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그 한 여인이 자유하게 됐는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짐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 더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섬기는 마음으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억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라고.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바울 그리고 시라스는 그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어둠 속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한밤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네,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쯤에 다시 나왔습니다. 소망 없는 시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한밤쯤에 절망의 시간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날도 있고 정말 그 한밤쯤 같은 절망의 시간이 다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친구를 삼고 있는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시라스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하자, 기도하자, 찬양하자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일본 말은 소렌이 키키 이때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둠 속에서 뭔가를 소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 여러분 매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정말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매주 그렇게 기쁩니까? 매주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인간잖아요. 오늘은 찬양하고 싶지 않다. 그런 날 있을 거예요. 그 승태 다운 자매는 임신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분들 배가 나와서 힘들 텐데 그 아기를 그렇게 계속 매주 하나님 앞에 일어나 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어떨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도 찬양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시라스는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울이 피리포 교회에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서 있습니다. 피리포서 1장 12절부터 1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내가 지금 그 감옥에 있지만 피리포 교회예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갔을 때도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런 어려움도 오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 그거를 통해서 많은 현재 자매님들이 일어나서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아멘. 갑자기 그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모든 그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법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도망쳐 버리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일본의 세프크라는 거 있지만 자기 목숨으로 그 책임을 내야 된다는 그런 룰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 목소리 간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살고 계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1년에 3만 명 이상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감옥 속에 있지 아니지만 학교에 가는 것이, 회사에 가는 것이 감옥에 가는 것. 이지매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요. 이지매가 얼마나 어두운 그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지요. 우리는 더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줘야 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고민을 들어줘야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어둠 세계가 일본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소망 없어. 나는 죽어야겠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일본말로는 신데와 이케나이. 그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는 아직 살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우리가 여기 있어. 그 목소리 듣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모입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준비되고 있으면 한마디,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그 한마디 때문에 학생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이여 저에게도 그 역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 인생의 영원한 가치관을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채워주는 생명의 친구 두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는 친구.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친구들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 여성 예배 시작했습니다. 목요 찬양 예배 시작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가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간수들이 바울과 시라스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 던집니다. 29절부터 34절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겠습니다. 시작.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간수들이 바울들에게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모든 간수들이 그리고 그 가족조차 구원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철역 앞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텍스트는 그렇게 심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어둠의 시기 때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일반 생활 속에서 가족 안에서 회사 안에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김상, 리상, 박상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 던질 때 우리는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본말을 못해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한마디 외우시면 괜찮습니다. 예사마. 누구누구시 왜 그렇게 평화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사마. 오히려 그 한마디가 엄청 충격을 주지 않을까요? 맞다. 당신의 생활을 보고 있으면 항상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 그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어. 거기에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심플한 한마디 때문에 생활이 있어서 그 심플한 대답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 한마디에 힘이 있었습니까? 예수님라는 단어만으로 왜 힘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 친구를 바울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친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왔고 나의 명예에 위해서 나를 자기 자신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 친구, 이 겸손한 분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이 친구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그 길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는 세 명의 친구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친구, 찬양하는 친구, 마지막은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처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don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손치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친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주님, 어려울 때야말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친구, 찬양이 필요한 친구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몇 번이라도 죽을 수 있어. 나는 너가 중요하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너는 죽으면 안 돼. 너의 대신 내가 죽겠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여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친구가 되시사 그 가족의 주인이 되시고 그 일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망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악한 유언들 속에 있는 우리의 친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초롱한 속에 노래가 되시고 기도가 없는 곳에 주님께서 기도가 되주시고 노래가 없는 곳에 주님이여 찬양 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 모두 다 일어나서 어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본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같이 그 일을 손치하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구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